예, 우리 오늘은 기초 교리학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생입니다. 우리 제2장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리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래 우리 다른 동물들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죽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실과 동물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타락한 인간의 심령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지만 우리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곧 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인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이 중생, 거듭남이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물과 성령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죠? 다 성령을 뜻하는데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믿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게 다 체계화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쉽게 외우지만 이 교리가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역사적인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논쟁이 바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입니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 영국의 수도승인데요. 이 사람은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이해가세요? 원죄를 부정했어요. 펠라기우스의 구원론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중립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중생할 필요가 없고 단지 바른 교육과 좋은 환경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병들어 있으며 인간은 그들이 구원을 얻을 후에도 그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펠라기우스가 말한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를 부정했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병들어 있을 뿐이지 죄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나지만 악한 세상에 살면서 죄를 배워서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아주 선하게 태어나지만 주변 환경이 주변에 있는 환경들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요, 훌륭한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훌륭한 모범 선생님으로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도덕적인 면을 잘 본받아서 살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어때요? 좀 그럴듯합니까? 원죄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본받고 우리는 그냥 주변의 악한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한 일을 할 뿐이지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침과 정반대죠, 사실. 그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펠라기우스의 이 구원론은 굉장히 위험한 교리였습니다.
자, 그 후에도 사실 이런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여전히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천주교회에서 이 펠라기우스적인 구원론을 받아들입니다.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착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든 상태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들었지만 여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자, 펠라기우스는요 전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원전 418년에 카르타고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옛날 시대는 다 회의로 교리를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418년에 카르타고 회의가 열리게 되어서 이 펠라기우스의 교리는 틀렸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를 카르타고 교회에서 쫓아냈고요. 그는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다시 그의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은요, 교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 함께 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에 뭔가 선행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펠라기우스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행을 해야 우리가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성찬과 성례, 구원을 얻을 때 이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성례와 성찬이 구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회는 이 펠라기우스 생각을 반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진 않고요. 한 반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를 반쪽 펠라기우스주의, 세미 펠라기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요, 이런 펠라기우스 생각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서 17세기경에 아이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교육 사상 안에도 몰래 들어와 오게 되어서 어린이는 원래 악하지도 않고 스스로 악해진다고 생각했거나 속에 있는 좋은 것을 잘 끌어내어서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펠라기우스의 영향입니다. 원죄를 부정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에서 우리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확장시키고 발전시켰던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장로교회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5대 교리 출입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아까 그 선한 능력이 있다는 거랑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우리는 선을 행한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완전 반대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여기 이 영어의 첫 글자들을 따서 튤립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적인 구원론은 무엇인가? 이건 우리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많이 듣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뭐예요? 완전히 부패해져 있고, 그래서 인간은 죄악에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미 죽은 존재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중생해야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칼빈주의는 정반대 구원론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전적 부패, 토탈 디프라이비티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다 뭐예요? 완전 부패해 있는 거죠. 선악과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조차 없고요. 우리 스스로 뭔가 선을 행해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과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 이제 의회에서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를 만듭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여기 3장 6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 마음의 지극히 영원하고 자유로운 목적에 따라 영광에 이르는 모든 수단을 미리 정하셨다. 따라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함을 받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가 되고 거룩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구원론의 아주 요약한 핵심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생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중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을 우리가 정의하게 된다면 이 중생은 우리가 중생의 돌이킴,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모두를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순서를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게 되고 그리고 이 한 번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다는 성도의 견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고요. 이것이 믿음과 회개 성화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것이 서로 영속적인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중생과 돌이킴은 절대 분리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은요, 당회적인 사건입니다.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한번 크게 돌이킴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화이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끝까지 이 한 번 받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성도의 견이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가 믿는 우리 성경적인 구원의 서정입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이 중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이 주는 여파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중생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과 회개가 처음에 일어나지만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칭의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일어나지만 칭의가 수반되는 혜택들은요, 일평생의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성화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요, 평생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만 이 완벽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칼빈주의와 또 이 웨슬리안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웨슬리안은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완벽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칼빈주의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그것이 완성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온전한 성품을 본받아 나가야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완벽한 성화를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워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안들이 주장하는 그 성화의 완벽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계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평생 계속 닮아가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우리 아까 전에 본 그 구원의 서정들, 그 국면들이 동시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행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과 회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칭의와 성화회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이룰 수 있는 이 구원의 이 순서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받았으면요,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한번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번복되거나 잃어버릴 위험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장로교회와 또 감리교회, 웨슬리안들이 말하는 감리교회의 차이점이에요. 감리교회는요, 구원이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펠라기우스처럼. 펠라기우스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을 마치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역사, 이 칭이 하나님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시잖아요. 자,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항상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문제,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중요한 논쟁거리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 입장에서 말하자면 우리 장로교회는 뭘 더 우선시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교회는 물론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창조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믿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죠? 여기는 우리 인간이 어떤 공로라든지, 인간의 선택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이 들어갈 여지가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항적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작정하시면요, 인간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항적 은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잃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들이 파기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뭔가 하나님 계획이 뒤틀어지는 것 같고 연장되는 것 같고,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래요. 그죠?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계속 미뤄지는 것 같고 연장되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다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게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것 때문에 교파가 나눠지고 교리가 나눠지고 교단이 많이 나눠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주제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항상 충돌해 왔습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 그리고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 칼빈과
파기오스의 논쟁에서도 불꽃 튀는 논쟁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안경은 딱 이 세상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에다가 인간의 의지를 많이 추가해서 성경을 볼 것인지 이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볼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성경을 볼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볼 것인지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구원론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병들어,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구원받기 전이니까 이미 아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우리는 아직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긴장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이 믿음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루어가는 부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마다 이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믿음의 분량을 잘 채워 나가야 하고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그리스도의 이 지속한 이 온전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아직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좀 와보세요 해서 우리가 끌고 온다고 한들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믿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우연찮게 불현듯 교회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불현듯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떤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도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전적인 의존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인간이 해야 할 그 여러 가지 책임성을 우리가 또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역시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우선선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강조 있게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역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성도의 견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보존해야 되고 또 우리 나름대로 해야 할 책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책임성 있는 행위자이기도 합니다. 구원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와 또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인간의 책임성을 우리가 동시에 인정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 이 칭을 선언함으로써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 주여 주여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혀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심칭의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방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은 행함의 불필요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 있어서
행위가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기여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도구와 수단에 있어서 믿음만이 유일하다는 것이지 구원에 있어서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자는 믿음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는 또 좋은 일들을 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행은요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단계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이번 한 주 동안 은혜에 감사하며 실천할 수 있는 순종 한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교리학 이제 두 번째 시간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필요하고 또 믿고 난 다음에는 이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와 또 우리의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올바른 선택과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아버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또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자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다음에 만날 때에는 더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